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여호와의 귀한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틀 지나 내게서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풍덩이 있잖아요. 풍덩이가 한번 뒤집어지면 물에 사는 풍덩이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물에 나와서 다시 바르게 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다시 원위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져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의 방해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작. 양은요, 첫째로 이 푹신하고 오목한 곳에 눕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내두세요. 자고 싶은 대로 내두세요. 어제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자고 싶은 대로 내두세요. 교회 좀 안 나갈 테니까 놔두세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온목하고 푹신한 곳을 눕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헛발을 디디면 굴러서 뒤집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털이 너무 긴 사람은 이런 풀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살이 너무 많이 뚱뚱하게 찌면 뒤뚱뒤뚱 하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뒤집어지는 양에게 이 처방은 달라요. 첫째, 움푹하고 푹신한 곳에 눕기를 좋아하는 양은 목자가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데 눕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교회 나오라. 이런 것은 편안해지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자꾸 목자가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털을 깎아줘야 돼. 털. 응?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 명예나 권세나 돈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잘라줘야 여러분이 늘씬늘씬하면서 양이 빠릿빠릿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뚱뚱한 양은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량 효과를 누려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살이 찌니까, 그래서 좀 맛없는 거, 딱딱한 거 이런 걸 먹여서 감량 효과를 누리게 함으로써 양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비공격적입니다. 양은 절대로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걸 보면 도망가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그냥 멍청하게 먹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능력이 약한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교회랄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조금만 목자가 양을 방심하면 그냥 우덩이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오늘 좀 특별히 인사할 때 뒤집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 뒤집어지면 죽는다니까. 죽어요. 죽어. 오늘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설교를 듣고 일어날지어다. 뒤집어진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양은 이렇게 약한 것도 있지만 참 양은 순종을 잘해요. 제가 대관령에 대관령에 가면은 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양의 털을 깎는 체험이 있어요. 돈을 주면.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기계로 털을 깎다가 그냥 살을 푹 파버린 거야. 그냥 양이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이러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양이 역시 순진한가. 여러분은 염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가 필요한데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방에 들어가는 곳을 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문이라 그러죠. 뭐 방문이 됐더니 현관문이 될 때 들어가는 곳을 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갈 때에 창문으로 넘어갑니까? 현관문으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창문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누구야? 도적놈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인데 다른 사람이 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도적놈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모두 문을 통하여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구원은 예수로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 안 믿는 사람의 통설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죽으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아니, 지옥에서 만나자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뭐 자살을 한 사람도 뭐 천국에서 만납시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유교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예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가족 불신, 그 가족 초청주의를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다 죽을 줄 누가 알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이잖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갑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간다는 것은 도적놈입니다. 만약에 석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모하메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도적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못 간다. 천국에도 못 가고 행복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그렇게 좀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이거 영어는 스루야. 스루.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 디아라고 하는 언어인데 반드시 예수를 걸쳐서 십자가의 사건을 걸쳐서 믿음의 사건을 걸쳐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모하메트 모슬림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4월 초팔일 날 돈을 좀 투듬이 넣어가지고 간센보살 남의 탑으로면서 딱 한 번 딱 내놓고 구원받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옷 차려입고 교회 가려고 막 연지공지 다 바르고 막 머리하고 그냥 막 성가대 늦겠다. 왜 오늘 성가대는 적어 오늘? 막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 나오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새 종교 다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퍼져서 다른 거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어떻게 그런 거 있어요? 성경이 아닌데. 우리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말하면 9절에 강도요 절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안 성경 구절이죠. 읽습니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놈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크게 되면 도적놈이 누구예요? 이 마귀, 이 새끼, 마귀에는 욕 많이 붙여도 그냥 이 마귀 새끼, 그냥 나쁜 놈 새끼, 그냥 이 마귀 새끼가 세 가지 일을 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 가지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예? 지옥에 빠질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마귀가 뭘 제일 도둑질할까요? 여러분,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걸레 도둑질하러 옵니까? 보석을 도둑질하러 들어옵니까?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 거 다 마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금덩어리, 마귀는 금덩어리 귀하지도 않아요. 뭐가 귀해? 제일 믿음을 도둑질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도적 따라합시다. 믿음 도적.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못 믿게 하고 믿다가 낙심하게 하고 시험 주고 환난 줘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 이거 마귀가 믿음 도둑. 여러분,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음 도둑질하면 당하면은 천국 못 가요. 믿음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둑질을 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을 앞장서요. 자살하는 일을 하고 자꾸 영혼을 죽이는 일에 기도 못하게 영혼 죽이게 만들고, 예배 못 드려서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예배 한 번 안 와, 두 번 안 와봐, 자꾸 영이 죽지. 성가대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쪽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파릇파릇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줄도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영혼을 이 마귀 새끼가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찌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데려와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 불러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3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실패케 하는 마귀가 쫓겨갈지어다. 도둑질하는 마귀가 쫓겨갈지어다. 멸망케 하는 마귀가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생명 위에 풍성함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는요, 저녁에 이게 우리 안에다 양을 딱 가다 놓습니다. 저를 보세요. 가다 놓고 아침에 이제 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천백이 나와, 흰백이 나와, 검둥이 나와, 홀쭉이 나와.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딱 부르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잘 암시롱,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새 생명 속에 풍성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메말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좀 먹어라. 왜 안 먹냐? 너는 너무 말랐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우리 초등학교가 5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운동회는 참 볼만했어요. 밑에는 전부 다 검정 바지, 위에는 하얀 넌닝구, 그리고 머리는 다 잘라서 남자들은 그냥 빡빡 가가지고, 청구는 여기다가 청군, 백구는 하얀 거.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기똥차게 알아, 자기 자식을. 제가 7명 중에 달리기는 제가 꽤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신경이 발달돼서요, 1등으로 촥 나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등으로 들어왔느냐? 3등까지 상품이 4등이야.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더니 가난한 집에 가서 보약을 반제를 지어가지고 왔어요. 한 제는 질 돈이 없어서, 그래도요 반제 먹어서 내가 키가 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아멘 할 때까지 풍성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 속에 살고, 감격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고, 평안함 속에 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형통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는 나와서 참 하나님은 어떨 땐 내가 싫어요. 하나님이 왜 싫으냐? 토요일날 밤을 안 재워 저를. 저 재워 3시간밖에 못 잤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그래서 아내가 수면제 먹어, 수면제.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유아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을 안 지고, 그래서 뭐 했냐? 저녁 우리 성도들 기도했어. 성도들 생각 안 나면 또 치부책 있잖아, 펴보고, 이분 빠졌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때면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잘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기를 소원하세요.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잘 되고 할렐루야, 찬송이 잘 나오고 할렐루야, 막 직장도 사업자 자녀도 이것도 잘 돼야지. 아멘. 남강 이수은 선생이 이북에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오산학교 아십니까? 유명한 학교죠. 오산학교 조만식 선생이 교장이 되고 나서 더 유명한 학교가 됐지만, 그런데 1930년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 오산학교에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살아있는데, 제막식, 이제 동상을 딱 만들고 이제 덮어씌운 거 쫙 그래서 이제 제막식을 하는데, 그 제막식 앞에서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본래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는 아멘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셨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학교가 유명한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꼴로 인도하십니다. 꼴밭으로. 여러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동부가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미국 그 동부에 시카고 위에는 좀 춥거든요. 시카고에는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기차가 눈보라 때문에 제속력을 못 내요. 천천히 가는데 승객 중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안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차역을 놓칠까 싶어서 그런데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승객이 내가 그 역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앉혀서다가 제가 내리라는 곳에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차가 가다가 기차가 딱 멈췄어요. 그 승객이 여기서 그 역입니다. 내리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그분이 내리고 또 기차는 미끄러듯이 이제 눈보라니까 빨리 속력을 몰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왜 멈췄느냐? 눈 때문에 기차역이 아닌 곳에 멈췄어요. 그런데 그 승객이 오인을 하고 캄캄한 밤에 말이에요. 기차역도 아닌 곳에 아이를 안은 어머니를 내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눈보라밭을 걸어다니다가 그 이튿날 보니까 동태가 되어 죽었어요. 그 승객은요, 내가 잘못했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아이와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습관, 방법 또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 사람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상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요. 이 국사교과서 중에 이제 선생들 중에 정교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정교조가 교과서를 집필했는데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써놨어요. 북침.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6.25가 이북에서 쳐내려온 겁니까? 남한에서 이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까? 미제 빨갱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제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된다. 미국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야, 나 그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스승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좋은 선생 만나게 기도해요. 잘못된 사상에 물들린 사람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잖아요.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진, 자도 우도 지구전 바른 역사관을 정직하게 기록한 역사관을 가진 선생들이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바로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중에도 이 자익사상,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영적 구원은 절대 말하는 거 사회 구원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문시 중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한신대 중장 교수인데요. 그분 해방신학 가르쳐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를 타도하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사가 이 분신 자살 시켰는지 몰라요. 그냥 충동질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분신 자살 시켰다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경직각한 스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한 사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한다?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어머니는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무서운 병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인육.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이 반짝 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살리고 싶죠. 그래서 자식 몰래 허벅지에, 저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그 다리를 건너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늘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팠을 때에 이 효자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어머니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는 그래서 효자비를 씌워놨거든요. 저는 늘 그걸 본다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허벅지를 잘라서 고기를 잘 이렇게 요리해서 줬더니 자식이 잘 먹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엄마 그 고기 참 좋은 고기인데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없는 사이에 반대편 허벅지를 자르다가 동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자르니까 피가 안 멈추잖아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서 돌아보니까 막 신음소리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허벅지를, 내가 어머니 고기를 먹었구나.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몽롱한 가운데 자식을 온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너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지오바니 파피니는 그때의 큰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유명한 저수를 남겼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지오바니 어머니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둘이 내렸어요.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셀로 결혼해서 일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근데 이 언더우드가 1902년 6월 날 이 배를 통해 인천을, 그때는 목포를 간 거예요.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가는 이유가 성경 번역하려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펜셀러는 굉장히 수영을 잘한대요. 그런데 이화여학당 그 여학생이
저 배 밑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 학생들을 구원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펜셀러가 죽었어요. 시체 없습니다. 아펜셀러. 여러분, 44살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어요. 얼마나 좋은 선생입니까? 죽음을 본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동 감리교 유명하잖아요. 예? 장동에는 세문안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아멘 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를 잘 섬기기를 축복하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바른 성경 속에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목사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의 목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어 성리를 믿노라. 예매감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드세요. 한국의 30만 명의 죄종들이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죄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의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30만 명의 죄종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닮아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우리 바람 속에 한국의 죄종들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